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알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귀로 들었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당신은 기묘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이 아내 가족들의 삶이 이 욥의 후반기 같은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삶이지만 그러나 이전과 다른 삶이었어요.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뀐 정말 탁월한 삶이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신뢰조차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뭘까?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 차이가 삶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간직하는 것이 곧 능력이고 성공이고 행복이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내려오는데 몇십 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론적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바뀌는 데서 평생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귀에서 눈으로 바뀌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무엇이 머리로만 머물게 하고 무엇이 귀에만 머물게 하고 무엇이 이론에만 머물게 할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오늘 말씀에 하죠.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내가 머리로만, 그렇게 내가 말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고난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내가 심각한 문제 앞에 봉착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러한 문제를 겪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웠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분이 됐습니다. 교양적인 분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아내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것은 친구들에게 정말 용서하는 용서를 선포하고 갑절의 복을 받고 편협되지 않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대학 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답니다. 시댁이 부유해서 그래서 넉넉하게 잘 살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친정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3번씩 수술했는데 결국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다 부도가 나가지고 풍비박산이 났어요. 몇 달 동안 바깥에도 안 나갔대요.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자살도 생각하고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2 아이 때문에 애들 때문에 자살도 못하고 그리고 몇 달을 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이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도 굳죠 힘도 들죠 도저히 몸과 마음이 지쳐서 안 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뭘 할까 하다가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면서 보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내가 왜 이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심에 돈이 있더라는 거야. 내가 이놈의 돈 때문에, 내가 돈 잃어서,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슬퍼하고 내가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생각에 갑자기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거를 탁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려놓고 다시 집을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 있는 남편, 술에 쩔어 사는 남편,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이들이 무너지고 다 무너진 걸 본 거야. 이제까지 안 보이고 이제까지는 자기 아픈 거, 나 힘든 거, 나 어려운 거, 왜 내 인생이 이런가, 나는 왜 죽지도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비로소 그 핵심에 있는 돈 문제를 탁 내려놓고 나니까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술에 쩌든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남편을 붙들고 울었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애들이 있잖아. 그래서 막 울고 나니까 남편의 마음도 풀리는 거죠. 그래서 둘이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자기들이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행복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삶을 망치는데 돌아보니까 한 번쯤 털어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보니까 비로소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욥이 갑절에 복을 받았다는 것만 합니다. 여전히 잘못 읽는 거예요. 야, 욥이 이전보다 고난을 통과하니까 이후에 2배의 복을 받았다더라. 나도 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여러분 잘못 보는 겁니다. 정말 욥이 봤던 것은, 욥이 고백했던 것은 이전에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제 실제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기껏 해봤자 얼마 못 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인생의 껍데기를 받다가 이제 진짜 인생의 진짜 알맹이를 내가 보게 됐습니다. 껍데기에 속아서, 인생의 잘못된 것에 속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아서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얻으려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그것도 의롭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진짜를 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도 멈춰있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의 껍데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명예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희 언제나 꿈은 여러분 모두를 천국에서 만나 뵙는 겁니다. 하긴 천국 가기가 목사가 제일 어렵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니까 혹시 제가 천국에서 안 보이면 배달 나간 줄 아십시오.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그 작은 아픔에, 작은 분노에, 작은 의에, 작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이렇게 들었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죄의 결과로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고난당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욥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욥은 정말 지식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욥기는요, 창조과학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인 욥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대과학으로 이제 겨우 발견한 사실들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욥의 탁월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과학으로 욥기를 봐도 놀라워요. 욥기가. 과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그래서 욥기입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엄청난 지식을 간직했던 욥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오라 나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보이는 게 달랐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비로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고백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가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욥의 차이는요, 자신의 무지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욥의 차이는 자신이 다 모른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고백 앞에 솔직하게 무릎 꿇었다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욥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만들어냈는지, 이 차이가 얼마나 삶을 풍부하게 했는지, 이 차이가 그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바꿔갔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를 잘못 읽으면 고난받고 났더니 2배로 복받았다. 이건 정말 잘못 읽는 겁니다. 이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욥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의 지식에 수면을 좀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설교 준비하다 막히면 그냥 탁 놓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상하게 다시 돌아와서 딱 앉으면요, 막혔던 생각이 열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급할까? 왜 그렇게 화를 낼까? 아마도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반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시 버클리의 고든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연구를 했어요. 사람의 수면과 일의 능률에 관계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충분히 수면을 취한 사람들은요, 일의 능률도 좋지만 배려도 좋고, 연인 관계로 치면 그런 사람들의 연인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면에 성공하실 축복합니다. 숙면에 성공하실 축복합니다. 내가 혹시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혹시 남에게 원망하고, 내가 혹시 그러고 있다면 다 제껴놓고 한번 여러분 푹 한번 쉬어보시길,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쉬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이 반문화가, 이 아이들의 반문화가, 현대인들의 반문화가 점점점 이해심을 줄이게 하고요, 화를 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거 아닌가? 고든 교수의 연구를 하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잠이 있습니다. 그건 지식의 수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에서 알고 있다, 내가 내 삶을 알고 있다, 내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잃어버리고 막히고 가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100년 동안 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과감하게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그 잘못된 믿음을 버려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통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욥은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분석해 보면 들음에서 보는 것으로 변화됐다. 귀에서 듣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됐다. 이 차이를 만들어낸 비결이 뭐냐? 그것은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친구들이 화나게 됐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내려놓고 나니까 그 친구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친구들을 용서할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갑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남아선 온 세상에 남자만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지독한 시대에 욥은요 자기의 유산을 딸들에게도 나눠줍니다. 공평하게. 놀랍잖아요.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의 지식을, 자기가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자기의 기준을,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은 그 순간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고 보이는 삶이 있었으며 보이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판단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옳다고 살아가십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뭐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생을 뭐니 해도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성공은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저께도 제가 알라딘 중고서점이 참 좋아요. 싸기도 하지만 풍부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 책을 쭉 보다가 딱 눈에 잡히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보는 책이지만 버킷리스트에 관한 책이죠.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은 귀한 삶. 다 책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말기암으로 고통당하며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인생을 속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헛된 데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잘못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지막에서 보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헛되게 살았는지 보였습니다. 여러분만은 그렇게 살지 마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책에서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영생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욥, 경건했던 욥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했던 욥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됐던 욥입니다. 그런 욥조차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자신의 무지를 고백할 때, 자신의 한계를 고백했을 때 비로소 달라지는 삶이 됐어요. 그 차이가 그의 삶은 놀랍게 바꿨습니다. 그 차이가 그의 삶은 놀라운 능력으로 바꿨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욥의 삶을 보면요, 겨우 와서 욥을 위로한 사람이 몇 명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그가 죄 안 짓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그가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가 그 재산을 가지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가 그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더라면 그가 고난당할 때만 많은 사람들이 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비로소 인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축복하고 그의 삶이 욥기 42장에 보면은요, 전반과 전혀 다른 욥의 삶의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분노하셨습니까? 그 분노가 나의 잘못된 기준 때문은 아니었는지, 내 의 때문은 아니었는지, 혹시 슬퍼하셨습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에 슬퍼함에 함정에 빠지진 않았는지, 미워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미워함의 기준이 옳습니까? 정말 그가 죄인입니까? 확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셨습니까? 그 기쁨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뻐했다고, 내가 이건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한 것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분노해야 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한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건 너무 많이 봐요. 자식이 잘 됐다고 좋아하시는 거, 성공했다고 좋아하시는 거. 그런데 노년이 돼서 쓸쓸히 돌아오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힘들다고 너무 아파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서 그 자식이 그래도 내 기쁨입니다. 너무 많이 봐요. 세상에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체험적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내려놓으십시오. 기준의 휴식을, 지식의 휴식을, 절대적인 것의 휴식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삶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삶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욥기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가족들이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변화를, 능력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차이예요. 세상 사람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이 차이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하는지, 이 차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차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도 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딸들에게 편견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도 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욥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 가족들이 이 차이로 능력을 만들어내시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내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걸 내려놓으십시오.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말씀 앞에 내려주시오. 내 인생을 연락하시옵소서. 이 문제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지혜를 주시렵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순종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게 즐거움입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축복을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면 축복합니다. 얼굴이 떠오르면 먼저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 꼭 묵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걸 축복합니다. 오늘도 돈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그걸 축복합니다. 오늘도 자기 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그걸 축복합니다. 분노의 현장에서 내 의를, 기쁨의 현장에서 내 기준을, 실패 현장에서 나의 기준을, 성공의 현장에서 나의 기준을 하나님 내려놓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다른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한 지난주에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